구약성경 시편 10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은 고통과 근심에 있는 자의 기도. 우리가 고통이 오고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고통당하는 일, 근심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2편 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102편 1편입니다. 1절 1절 102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의 기도를 드리니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기도를 여기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다 그랬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예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 성도님 여기 보세요. 어떤 기도다고요?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하게 외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요, 간절하고 외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보면요, 정말 내 인생에 절박함이 와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근심만 하고 있지, 기도 안 해요. 염려만 하고 있지, 기도 안 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열심히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사, 죽음의 일도 사는 일도, 그다음에 하나님은 복도 저주도 하나님 손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기도하면서 들어달라고 했는 거 봅시다. 2절입니다. 2절. 내가 고통당할 때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소서. 우리가 우리가 진짜로 감당하지 못한 고통당할 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에 빠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요, 절에 다니는 스님도 물에 빠지면 석가모니 안 부른대요. 말 들어봤어요? 물에 빠지면 성도님 누구를 부른다고요? 제가 여기 안 쳐다본 사람은 지적을 하고 부릅니다. 여기 보라고. 스님도 물에 빠지면요, 하나님을 부른대요. 우리가 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탁 튀어나온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있습니까?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있어요? 응답해 준 것도 있죠. 있어요.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찾고 있잖아요.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기억력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성경을 필독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기록을 하면요 이 치매 증상이 아주 좋게 치료된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노트에다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걸 보면 이렇게 기록하면 그게 이제 남잖아요. 다음에 또 한번 그것을 볼 수 있고 우리도 그러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 처음 들어본 소리나 은혜가 된 건 반드시 기록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제 설교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일기장에다가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중요한 것은 꼭 요점 정리를 해서 한번 일기장에다 써봅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기록하는 게 굉장히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이 잘 안 된 사람, 앞에서 보면 집중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절대 설교를 앞을 보고 안 들어. 땅만 보고 그냥 성경책만 보고 그런 사람들 집중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필독하면서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걸 하나님인데 저는 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게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다르게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응답하고 열어주셔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오늘 응답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통증으로 괴로움으로 있는 자들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통증을 가시게 만들고 그 아픔을 없게 만드는 그런 응답을 받는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가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디가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몸에 아픈 것을 질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때로는요. 아주 강하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치료하신 하나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는 장기가 다 썩어버렸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정상으로 해보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큰 어떤 암이라는 질병이라든지 병원에서 불치병이라는 그런 병도 우리가 그런 것을 의사선생님한테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의사선생님은 이게 불치병이라고 약이 없다고 그러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질병이 진짜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요. 새 쌍둥이를 아가씨 때요. 결혼하기 전에 악성 빈혈이었어요. 피가 모자라요. 새 쌍둥이를 낳아놓고 이제 또 새 쌍둥이를 이제 배로 내놓고 그러면 시간이 걸렸겠잖아요. 근데 그 애기들을 이렇게 내놓고는 피를 넣으면 안 된다네요. 수혈하면 안 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근데 그냥 무록이 있는데 그 수술할 때도 피를 수혈을 안 하고 했다 그래요. 그런 악성빈에다 피가 싹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수 상태가 많이 왔는데 그래서요.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요. 이 빈혈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국동에서 서시장을 못 갑니다. 버스 타고 가면요. 막 멀미가 나는 거예요. 멀미가. 여기 보세요. 멀미가 나가지고 그게 힘들더라고. 어느 날 누가 암이 걸렸다고 화순병원으로 내 화순병원. 그래서 화순병원을 이제 완행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별거쯤 가는데요. 멀미가 나는 거예요. 중간에 내려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시내버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 멀미를 멈춰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멀미를 일으키는 이 질병을 이름을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렇게요. 속으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있잖아요. 이 머리 뒷, 이 목부터요. 시원한 냉장고 바람이 싹 내려오더라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시원한 냉장고 싹 오더니요. 칼처럼 멈췄는데 지금까지 안 들려요.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요. 하나님 병원에 가면 그랬을까요? 악성 비려니까 이거는 못 고칩니다.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10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내 인생이 연기같이 사라지며 내 뼈가 숯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이 너무 심해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 지금 삶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가 숯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난날에 이 손이 번쩍 뜨네요. 내 인생이 연기처럼 살고 내 뼈가 숯불처럼 타고 집사님도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지난날에 손발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예전에 집사님 처음 여기 올 때 걸음도 잘 못 걸었잖아. 떼시다 왔는데 내려서 그럴 상황 속에서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 고쳐줘서 얼마나 지금 건강합니까? 지금은 임금님 된 거예요. 임금님. 그 정도면 임금님 예전에 비하면 임금님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세요. 이제 우리의 숙제가요. 하나씩 예전에 나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를 다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예. 뼈가 숯불처럼 탄다 그래요. 4절입니다. 내 마음이 풀처럼 큰 소리 읽으세요. 4절 시작. 내 마음이 풀처럼 새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을 잊어버렸으며 내가 탄식함으로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예전에 우리 목사님도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완전히 식물인간 돼갖고 있을 때 이 언어신경을 제일 큰 트럭이 받아버렸으니 완전 이제 신경이 마비돼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네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마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풀처럼 새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결혼도 안 했는 28인데 이제 군대에서 장교로 있다가 잘 나가려고 군대에도 이제 사관학교 나갔고 잘 나가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인생이 박살 났잖아. 박살. 박살이라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하늘이 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막둥이 아들이 그냥 이제 그냥 젊은 나이에 박살이 났으니 또 본인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심정이 이러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서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인생이 연기같이 사라지며 내 뼈가 숯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풀처럼 새잖아요. 내가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으며 내가 탄식함으로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때 사진이 군대 사진이었는데요. 진짜요. 나물젓가락까지 찍어졌더라고 사진이. 뼈 껍질만 저그 아프리카 영양식 저 걸린 사람 같이 그렇게 사진이 찍어갖고 있더라고. 학교 다닐 때는 통통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냥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힘드니까 지금 이 상황같이 지난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탄식하며 뼈와 가죽 벙어리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을 못하니 옆에 사람이 못 근데 못 알아들었대. 1년 동안 전혀 못 알아들었네.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조금씩 언어를 치료해서 정말 잘하잖아요. 하나님 회복하시긴 만약에 그때 하나님 안 불렀으면 지금도 어버어버 해가 장가도 못 갔을지도 모르죠.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말도 못하는. 우리가 그러한 탄식의 자리 뼈와 가죽만 남은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셨잖아요. 지금은 이거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봅시다. 그렇게 힘들 때 7절입니다.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새와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내가 죄를 음식처럼 먹고 눈물을 음료수처럼 마십니다. 고통이 오면요, 눈물을 음료수처럼 마신다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꼭 이런 일들이 한 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한 번, 두 번 다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냥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제 유학 가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몸이 아파진 그런 상황도 옵니다. 그런 상황이 온 사람의 이렇게 중보기도 부탁을 받아봤어요. 막 직장이 좋아가지고 직장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그냥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그러한 풍랑들이 우리 인생에 옵니다. 그때 눈물을 음료수처럼 만든, 여러분 가족 중에 오늘 이렇게 눈물을 음료수처럼 마시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누구를 만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수님. 절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의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불치의 병이란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괴로움에 잡힌 자들을 다 회복시켰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줬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자녀들, 남편, 하나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야. 우리 민족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민족이 6.25 터져갖고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근데요, 그 피난민들이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붙잡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사는 민족으로 하나님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붙잡고 잘 기도하고 가정에 가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세요. 옛날에 필독 하셨다 그랬으니까 필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필사. 그 다음에 또 기독교 방송, 우리가 TV도 또 여유가 있으면 좀 보더라도 기독교 방송 좀 유익이 되는 거, 우리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텔레비가 없었는데 보이시피싱을 한번 당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누가 뉴스는 봐야 된다 그래갖고 조그만 텔레비를 하나 갖다 줘가지고 목사님 9시에서 10시에 KBS 뉴스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선호체제를 몇 개만 딱 해놨어요. 기독교 방송, KBS, EBS 몇 가지만 딱 해놓으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그 방송이 100개도 넘잖아요. 딱 선호대를 몇 개, 한 5개만 딱 해놓고 기독교 방송 5개, 한 7개 해놨거든요. 아이고, 여기 오니까 딱 고정해갖고 그것만 머리가 맑아지네요. 아이고, 다 들으면 광고, 그거 보면 하루 종일 광고 봐도요, 돈도 없는데 광고 사라 그래서 하면 머리 아파. 안 그래요? 돈도 없는데 사라 그러고 또 하나하나 사면 구멍이 뻥 나고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런 건 볼 필요도 없고 영적으로 도움되는 것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2편 10절 11절 시작. 이것은 주께서 크게 노하셔서 나를 들어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저녁 그림자같이 쉬들어가는 풀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나를 들어 고통의 자리에 던졌대요. 지난날에 내가 큰 고통 당할 때, 내가 잘못 살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고난은 징계인 것을 알고 깨달아라 그러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여기서는 분명히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던지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래요. 왜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잘못 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았더라면 참 지금보다 1000배는 더 복을 받고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지난날 돌아보면 내가 똑바로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1000배는 더 복되게 살았을 건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잘못 살아서 지금 이 고통의 자리에서 살고 있을까? 이럴 때 없습니까? 저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26년 동안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면서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 살았으면 내가 지금 100배는 더 복을 받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10절 말씀은 내가 지금 눈물을 음료수처럼 마시는데 그 원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것은 주께서 크게 노하셔서 나를 들어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던진 건요, 나를 왜 던졌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징계. 사생아로 버리지 않고 징계해서 너를 다시 새롭게 빚으려고, 새롭게 만들어서 천국 곳간에 드리려고 하나님 징계한다 그러거든요. 사랑의 매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매를 맞아봤습니다. 손으로. 나는 사랑의 매를 사랑의 매를 안 맞아봤습니까? 목사님은 한 번도 사랑의 매를 안 맞아봤어요. 왜 손 안 듭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매 맞은 건 다 사랑의 매입니다. 예전에였죠. 막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나는 그냥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럼 뭐 지나치게 막 크게 되려고 막 욕망을 너무 크게 가져도요, 하나님 기쁨. 나는 지구를 100바퀴 돌고 살 거야. 이것도요, 지나친 욕망이잖아요. 내가 그냥 성실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면 괜찮은데, 내 스스로.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이요, 몸이 아파서 왔는데, 엄마를 따라왔는데 그러더라고. 소원이 뭐예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쉬고 휴학하고 와서 지금 치료센터 때 치료로 왔으면 소원이 뭐냐? 아이고 내는 몸이 건강해져서 자유롭게 한 거, 이게 소원이야 되잖아요. 근데 소원은 엉뚱하게 말하더라고. 내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갑부가 되고 싶어요. 부자 소원은. 아니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도 휴학했는데 무슨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로 살고 싶다. 그거는 욕심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 건강해져서 행복하기로, 이게 소원이 돼야 되죠.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 참 많습니다.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겁니다. 11절 읽읍시다. 11절 시작. 내 인생의 저녁끈을 갖고 휘들어가는 풀처럼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내 인생의 저녁에 그림자 뭐예요? 저녁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캄캄하잖아요. 그죠? 저녁에 해가 지면 막 온 들려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깜깜해지고 휘들어가는 풀이 휘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볼품이 없잖아.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12절 읽어봅시다. 12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는 왕이시므로 모든 세대가 주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세대가 주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주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자비를 베푸소서 정한 때가 왔으니 지금은 시온을 불쌍히 여길 때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나의 고통을 벗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풍요로운 것으로 넉넉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도시에 서울에서 사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차를 고치는 게 뭐죠? 정비. 아니, 카센터. 카센터를 하는데요 재정도 부족하지 또 이제 일도 많으니까 얼마 이익도 되도 안 하고 빚을 내서 했기 때문에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종업원을 많이 두면 또 일도 편할 텐데 또 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종업원도 많이 둘 수도 없고 둘이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쓰고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무 일이 감당하기 힘들고 이제 몸이 아파졌으니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건강을 좀 회복해야 한다고 시골에 부모님이 계셨던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셔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도 안 계신 그 집터에 가서 이제 나무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고 텃밭도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분이 건강을 회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 소일거리가 또 아내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옛날 집을 이렇게 다시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잠깐 와서 이렇게 시골에 와서 3일이나 또 4일이나 이렇게 묵어가는 게 뭐예요? 민박이요. 민박집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아내가 내려와서 같이 지내면서요 두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냇물이 앞에가 큰 냇물이 있는데요 그 냇물가에다가 개나리도 심고 아주 이쁘게 조경을 많이 했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의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름답게 꾸며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산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한 3일이나 휴가 맞다가지고 한 이틀이나 그곳에 와서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그곳을 좋아해서 또 사람을 소개하고 그러면서요 아주 여유로운 그런 삶인데 두 주부가 이래요.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예전에는요 굉장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살았는데도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것을 가끔 가다 보거든요. 집부려금에서 나오는데 보면서요 자연에서 살면은 참 행복이 많이 오는구나. 자연은 뭐예요? 자연은요 하나님의요 아름다운 그 자체잖아요. 그죠? 자연은요 정직하고 비를 내면 꽃이 피고 뭔가 심으면 거두고 좀 재정이 힘들어지고 그런 분들은요 시골로 들어가서요. 요즘은 자동차도 있잖아요. 자가용이 있으니까 얼마든지요 시골 옆에 가면요 여기에 우리도 보면 그래요. 어르신들 할머니들이요 땅이 많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거 보세요 성도님.
성경책 보지 말고 앞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땅이 많으니까 비어있더라고 다. 누가 와서 좀 이것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갖고 왔으면 좋겠다. 누가 와서 주면 그냥 비어 있으니까 풀만 막 나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갖고 오면요. 저보고도요. 아니 저기 저 농사 짓으면 지라 그래. 아니 저는 그럴 시간이 없. 우리 텃밭도 지금 50평도 못 하는데. 자연은요 정직하고 좋은 걸 많이 내어줍니다. 우리 집사님도 이제 좀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시골 예전에는 시골 집들을요 막 근데 지금은요 집을 비워놓으면 한 1, 2년 있으면 무너지잖아요. 누가 와서 그냥 잘 갖고 오면만 살으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만 해주고 그냥 살으라. 제가 이제 텃밭에 와서 한 10가지를 심어놓고 보니까요. 너무 풍성해요. 채소 같은 건 안 사 먹잖아요. 그죠? 아침에도 부추 뜯어놨지요. 참나물 뜯어놨지요. 돈나물, 미나리, 돌미나리. 그냥 텃밭에 가면 마트요. 돈 안 주고 사는 마트. 요즘 마트도 비싸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연 속에 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시골에 가서 살면 참 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공기도 좋지요. 뒷산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죠. 텃밭에서 햇볕을 쬐고 이 채소를 갖고 오면요 비타민 E, D가 햇빛밖에 없습니다. 집사님들 텃밭 50평만 있으면 날씬해져 버려. 아이고 언제 밥 먹고 누울 시간이 있어. 아이고 텃밭에 여기 풀면 저기 풀면 여기 풀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텃밭에 너는 이 일 안 한다 그러면은 뭐 하려면 저는 농사꾼대요. 농부가 제일 좋은 거 같더라고. 농부를 하면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너무 그 시간이 막 농사가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 아니라 많이 하면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히 저는 많이 안 해요. 부추밭에요 아까요 이만큼 부추 잘라다 놨거든요. 그것만 풀밭 매요. 그래 나는요 이 텃밭을 보면서요 내가 50점밖에 안 된다 그래요. 여기 50점에 해놨으면 내일 저거 내일 해야지. 언제 그거 하루 내고 있어. 내일 또 저거 50점. 여기 일주일 있으면 또 이렇게 나요. 그러면 가서 또 50점. 10점, 20점, 30점이라는 걸요 자연에서 배웠어요. 제가 자연 텃밭을 안 가꾸면 제가 한 90점은 된 줄 알았을 거예요. 이 텃밭을 갖고 오면 1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이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17절 봅시다. 17절 102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의 소리를 잘 안 듣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요 가난한 자와 친구하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은요 늘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행동하시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3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 힘을 중도에 꺾고 내 수명을 단축하셨으므로 지금 이 스피 기자는요 힘을 중도에 꺾었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내가 80을 간 거는 80 산다는데 지금 40도 안 됐는데 중간에 수명이 좀 단축될 그러한 고통의 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재산이 내 물질이 필요한 것이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그냥 한 30이나 40 되는데 그냥 내게 있는 물질이 전부 다 그냥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 또 내가 죽을 병이 중간에 그냥 40, 50에 중간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 수명이 단축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한 40에 가버려요. 그러면 아내가 그 자녀들을 혼자 기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때로는 아내가 한 50에 가버려요. 그러면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뒷바라지를 하려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손자들을 보고 이제 그러고 장수할 때 나이 들어 가면 그게 복이 같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중도에 꺾여서 수명이 단축된다. 이 상황이 때로는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28살 때 그때 그냥 교통사고로 가버렸으면 그 수명이 단축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할머니 그냥 엄마가 막둥이니까 그냥 60, 70이 다 돼간 엄마가 그냥 새벽에 가서 새벽마다 새벽증을 좀 다녔는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주 얼마나 울고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늙었으니까 나를 데려가고 우리 아들을 살려라고 그러고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35일 만에 식물인간에서 전도사 고모가 손을 얹고 와서 막 몇 시간이든 눈을 탁 뜨는데 눈 뜬 순간에 너희 어머니 기도로 살았다 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엄마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이제 중도의 수명이 단축될 건데 엄마의 사랑의 기도로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두세상을 살려주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정신을 팍 차리고 다른 사람의 10배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나가 죽었으면 지옥에 갔을 텐데 하나님이 어머니 기도로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영혼들의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 나면 이동산에 오는 사람이 이름 불러서 하나님 이 생명은 이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봅시다. 24절 시작.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중년에 데려가지 마소서. 나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중년에 중간에 장수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젊었을 때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내가 중간에 죽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 이 고통당하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의무를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일찍 가면요 남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그 짐이 무겁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남편이 40에 가버리면 아내가 자녀들이 몇 명 있으면 그 자녀들을 대학까지 가르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또 아내가 가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 자녀가 일찍 가가지고 그 부모가 막 그 자녀들을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고통받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중간에 중도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중년에 중간에 생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요. 아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일터에 가가지고 그냥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3, 4년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부모님이요. 너무 힘들으라 그래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참 그 아들이요. 참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우리도 몇 번 만나봤는데 아주 부지런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막
이 일도 하지만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막 이래. 네, 그때도 일을 여러 개 하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그냥 그 부모님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요, 중간에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늘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꼭 손든 사람은 손든 사람만 손 들어. 안 든 사람은 천하 없어도 안 들어. 못 들고 예배 드리고 앉았는가 몰라. 손도 안 들고. 뭐 이따가 짜장면 먹으려고 생각하고 앉았어요. 손 좀 들어봐요. 들어봐. 아이고 인자서 들어 인자서. 아까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현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목사님의 옛날 25절 시작. 옛날 옛적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하늘의 손으로 만드셨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형편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주는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옷처럼 낡아 주께서 버리시면 사라질지라도 주는 변함이 없이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실 것입니다. 한결같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가족을 지켜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우주가 사라져요. 우주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네. 우주가 사라진다도 천국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천국은 안 사라집니다. 이 지구는 사라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8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은 항상 주 앞에 살고 대대로 주의 복을 받아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28절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손이, 우리 가족이 대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자손만 대가 천대까지 복을 받게 살게 되도록 누가 기도해야 돼요?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정은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립니다. 지금 목이 마른데요 한 사람이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길러 오면은요 온 가족이 먹잖아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축복을 끌어내리는 내가 기도가 올라가야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사막에는 사막은 물이 없으니까 올라간 게 없으니까 비가 안 내려. 그러니까 사막이 되는 거고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는 늘 물이 올라가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수레가 만들어져갖고 흔들고 있잖아요. 그거 이 태평양 바다에서 하나님 보세요. 물을 그냥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부어? 땅에다 갖다 부어. 태풍이 싫어할 것도 아니요. 조금 몇 개 깨진다고 막 나무가 좀 작아지고 뭐 우리 집 지붕이 몇 개 날아갔다고 막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갖다가 땅에다 부으니 메마른 땅에 축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태풍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가족이 수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안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에게 가정에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할 때, 근심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풍이 오고 근심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보다 근심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일에만 앉아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좀 있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